십과 거짓으로 깨진 동역 기억나시지요? 오늘 십과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머릿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머릿말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언제나 동역자를 택하여 준비하셨으며 또 그 사역을 돕기 위해 동역자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수많은 사역자들은 자신의 게으름과 불신앙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함으로 그 사역을 실패하고 동역을 실패하고 만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이삭과 리브가는 완벽한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사역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이삭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가 만들어낸 아픔이었다.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그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다. 어떤 아픔이에요? 아들들이 서로 동족 상쟁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뿔뿔이 지금 흩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은 야곱과 에서에게도 계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던, 언제나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했던 그 야곱 말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도 이제는 죽여버릴 거다 이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형제들이 같이 살지를 못하고 정말 남처럼 떨어 살아야 되고 이후에 그 후손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줬느냐?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축복해 주시고 사라도 축복해 주시고 이삭도 축복해 주시고 리브가도 축복해 주시고 야곱도 축복해 주시고 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12지파도 다 축복해 주셨잖아.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난해졌어요. 다 부한 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방 민족 때문에 위기 상황 아니에요. 다 강력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모양을 형통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잘 됐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끊임없이 역사도 언약도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슬픔이 있고 사라도 슬픔이 있고 이삭도 슬픔이 있고 리브가도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에서도 슬프고 야곱도 슬프고. 여러분, 양구감리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끈질긴 놈들이요. 근데 그들도 막지를 못해. 그 속에서 지하 성도들이 있고 그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그 속에서 세례가 있고 성령의 역사에 구원받는 자들이 나와. 그 속에서도 목회자들이 나와요. 신학교가 없는데도 목사님들이 존재하고 신학교가 없는데도 그 속에서 장로님들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신학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전도사님들이 존재를 해요.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교회를 지켜내시는 거라고. 깨달아지십니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여인이 용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해도요, 여전히 자식을 낳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교회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양구감리교를 세우시고 양구감리교를 통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속에서 슬퍼하고 그 속에서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받고 믿음 충만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에서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정말 막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막 전국 상급 바라보며 막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만 쫓아다니다가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쓰러지실 때 그 쓰러지심으로 성도들은 일어나야 되는데, 불끈불끈 일어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의 문제로 정욕의 문제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 한 달짜리 신앙이라고. 1년 동안 1년 중에 한 달만 믿음이 좋대. 그래서 그러더라고. 당신은 몇 개월짜리 신앙인이냐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개월짜리 신앙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한 달짜리 신앙인이래. 그래갖고 이분이 뜨거워지면 한 달은 간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뭐 막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막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가고 나면 빠지기 시작해갖고 1년 동안 또 빠진대. 11개월 동안. 그러다 다음 해가 되면 또 굳게 결심하고 한 달 동안. 신기하지? 그 사람은요, 한 달, 그 다음에 2달이, 그 다음에 3달이 아니야. 여전히 10년째 한 달짜리 신앙인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신앙인도 있잖아. 일주일짜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1월 1일짜리. 누구는 3개월짜리 신앙인이 있고, 여러분들은 몇 개월짜리 신앙인이요? 이왕이면 12달짜리 신앙인 되세요.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3개월짜리요. 연초 딱 돼서 3월달 부활주일 때까지만 어떻게 하다가 그 뒤부터는 쭉 미끄러져.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는 12개월짜리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튼튼하대. 그래도 한 달짜리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1년에 그래도 꼬박꼬박 한 달은 정기적으로 나온대잖아. 그래서 규칙적이어서 감사하대. 규칙적이어서. 그래갖고요, 처음에는 한 달짜리 뒤에 물론 이 미끄러질 때는 막 그 별근심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양반이 뭐 때문에 실족했나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서너 번 되풀이하니까요, 이제 목사님도 마음을 놓는데 한 달 딱 끝나면 막 열심히 하면 그래요, 한 달짜리지 뭐. 그리고 한 달 지나가면 똑같이 미끄러진대. 그럼 걱정을 안 한대. 왜? 내년에 또 나올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몇 개월짜리 신앙인일까? 여러분, 양구감리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복되게 양구감리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주님의 주권아래 있다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다르고 야곱 때 하나님이 달랐냐고요? 똑같으셨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 1.1획도 변한 적이 없어요. 늦춰지거나 당겨진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 아멘. 예, 계속해서 넘어가 보십시다. 자, 1번 첫 번째 단락이죠. 야곱과 에서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1번입니다. 시작.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기도로 낳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요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동역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왜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집어넣으셨느냐? 그들은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였지만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아니,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니까 저절로 애가 생길 줄 알았겠지만 저절로 애가 생기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생명. 그렇지. 그럼 생명 죽게 있다는 게 죽는 것만 죽게 있다는 얘기요? 태어난 것도 죽게 있는 거지. 그래서 시작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인류의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주의 알파와 오메가시고 창조의 종말의 알파와 오메가시지만 오늘 내 인생의 시작도 되시고 끝도 되신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라고.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구절이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20년 동안 이놈의 새끼가 언제 기도할까 하다 기도하는 순간 확 줘버리신 거예요. 근데 1타 2피라 쌍둥이가 들어왔잖아. 요즘은 초음파로 말이죠, 쌍둥이인 줄 다 알겠지만 그 당시엔 초음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 서로 형이 되려고 쌈박질하고 경쟁한 거요. 그러니까 막 세계대전이 뱃속에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 기도하잖아.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래요, 어쩐 일이래요, 뭐 뱃속에 에어리언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괴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 안 해줘? 응답해 주지. 따라하시다 기도하니까 거봐, 응답해 주시잖아.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요, 장자권을 물려줄래도 축복권을 좀 줄래도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하고 주지. 아, 지 거요? 하나님 거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축복은 누구 거요? 복은 하나님 거잖아. 나는 축복을 빌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잖아. 내가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나는 복을 빌어주는 자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라고요.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하는 자라고요. 그 권세를 나한테 준 거라고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신 거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오. 내가 열쇠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열쇠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권한, 주권은 누구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아멘이시죠? 이걸 모르니까 참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열쇠라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열쇠로 열면 내가 위에서 열어주고, 네가 열쇠로 닫으면 나도 위에서 닫아줄게.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열으면 닫을 자고 그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열쇠를 나한테 주신 걸 감사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가 그런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지름길인 겁니다.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오. 주권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대신에 우리는 뭐를 받은 거예요? 축복권을 받은 거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네가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아멘. 그걸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에게 복을 선언한 자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도 저주를 받을 거다. 깨달아지시죠? 응. 그럼 보세요. 이삭이 축복해 준다고 복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복은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생각해봐. 기도했더니,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한꺼번에 해주셔? 세계대전 일어나서 하나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했더니 바로 네 태중에 두 민족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근데 큰 자가 누굴 자,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축복권, 언약권을 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이제 넘겨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롯에게나 내 재산, 내 유업 다 물려줄게요. 너에게 난 자식이다.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한테 물려줄게요. 너 이삭이다. 아멘. 하나님, 이스마엘한테나 좀 잘 봐주시고 이스라엘한테 넘겨주면 안 돼요? 너 아니다. 사라가 난 자식이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구비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장자권을요, 하나님 이 유업을요, 유업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대묻고 요청한 거예요.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조카 롯이요, 내 유업을 물려받을 자인데요? 아니다. 너한테 난 자식이어야 된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내 종인데 롯은 떠나왔고요, 얘한테 난 자식이 없으니까 얘나 좀 물려주면 안 될까요? 너 아니다, 네가 난 자식이어야 돼. 하나님, 이스마엘 내 자식이니까 얘한테 물려주면 되죠? 너 사라한테 난 자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한테 모든 축복권을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자기도 그렇게 해서 축복권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언약권을 물려받고 약속을 물려받았다면 자기 입맛에 좋은 거 먹고 축복해 줄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가 보니까 눈도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만나러 갈 날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이 언약권을 좀 모든 것 권한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에서의 야곱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자식이라고는 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뭐가 좋겠슈? 이랬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에서도 큰 자가 될 거다. 그런데 야곱이 언약권을 가져갈 거야. 아멘. 그러니 야곱을 축복해주고 에서를 축복해줄 때 야곱한테는 언약에 대한 축복을 주고 에서한테는 큰 자가 되는 축복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느냐고요. 아멘. 혹은 말이죠, 조금 기다려, 너 아직 갈 때가 안 됐다, 나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하고 나서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더 주려고, 아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더 친한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더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관계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관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권세, 세상 관계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은 다 언니, 오빠, 동생만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존재하는 데지, 속장님, 선교회장님, 선교회 총무님이 존재하는 데지, 언니, 오빠, 동생, 누나, 동생이 존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친분 관계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망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께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 갖고 된 거지. 그러니 나는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열매가 나를 통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너희들은 동역자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뭐라고 돼 있나?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에서도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대잖아. 자, 이삭은 이게 되게 중요한 제목이, 이 되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삭은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뭐 해줬다? 뭐 해줬다? 읽어봤잖아요. 또 찾아서 읽어봐야 돼. 저기 뭐라고 나와? 다 같이 시작. 장차 있을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 아멘.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이 뭐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을 뭐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대. 뭐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줬으니까 이 축복이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잘 성경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 한번 넘어가 보세요. 28장으로 가보세요. 28장. 창세기 28장 27장 가보세요. 27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야곱이 에서인 줄 속고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건 축복이 분명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27절부터 읽어보세요. 27절부터. 이건 진짜 축복이 맞아요.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축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들이 생각해도 복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림없이 축복 맞죠? 그죠? 잘 되라는 뜻이니까. 그죠? 근데 에서가 늦게 와갖고 야곱이 속였다고, 아버지 남은 복은 없냐고, 나도 좀 복을 달라고 애걸복걸 달달복걸 막 이러니까, 달달달달 볶으니까 이삭이 에서도 뭔가 얘기해줬어. 축복해 달라니까. 그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39절 말씀이에요. 39절 말씀 막 울고 그러니까 39절, 이게 이삭이 에서한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뭐 할 것이며. 멀다. 이게 복이에요, 암이에요? 농사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 아니지, 우리들 볼 때는. 그렇죠?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 만약 여러분들한테 제가요,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우리 축복기도 하는데 당신은 밭에다 무엇을 심어도 안 될 것이고 무엇을 뿌려도 안 될 것이고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게 없을 것이며 내가 심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가물어서 죽을 것이고 네가 심어도 홍수가 나다 다 쓸려가서 거둘 게 하나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마 아멘 하기도 전에 머리 튀고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에이 더러 이러면서 갈걸?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 틀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이강렬 목사를 좋아해도 그렇지,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심는 것마다 다 싹싹이 나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릴 것이며. 그거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도 그런 기도를 안 해. 내가 바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 지금 이삭이 에서한테 주는 건 복이 아니야, 우리들이 볼 때는. 자, 또 읽어보세요. 40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뭐를 믿고? 맨날 쌈박질해야 된다는 칼을 믿고 산다니까. 이게 얼마나 섬찟해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뭐 할 것이며. 이게 뭐가 복이냐고. 아우가 너를 섬길 것이냐가 복이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이 언뜻 볼 때는 복이 아니야.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뭐 해줬대?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걸 복으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뭐 이따위 기도를 해주셨어. 아버지도 말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빈말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받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세요. 야곱이요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 야곱이 애굽에서 살 때 요셉 따라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12아들과 아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그리고 누구도 부른 거예요. 이 부른 거예요. 다 에브라임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축복해 주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49장 28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28절 한 명씩 12명을 르벤도 기도해 주고 예언해 주고 하나씩 하나씩 유다도 레위도 하나씩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26절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어봐. 26절 같이 28절
창세기 49장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하였으니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뭐했다. 그냥 축복했다 축복했다 두 번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축복해 준 거지. 따라하십시다. 야곱은 12아들을 뭐 해줬다? 축복해주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또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축복해줬다고.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해줬어, 안 해줬어? 축복해줬지. 그럼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봐. 뭐라고 돼 있나? 우리 큰아들 르우벤 얘기는 뭔지 한번 보세요. 49장 한번 가보세요. 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이 르우벤을 축복해 준 거, 첫 번째 축복 르우벤, 큰아들 축복해 준 거거든요. 49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데 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제 자, 4절 읽어봐.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못된 짓 했다 그 얘기거든요. 너는 능력이 탁월한 놈이야. 너는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이 탁월한 놈이야. 근데 너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나왔어. 근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은 얼굴도 예쁘고 지혜도 충만하고 재산도 많고 아이고 배운 것도 많고요, 똑똑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다 뭐 구사가 되게 해주세요. 구사가 뭔지 알지? 그 섰다에서 화투에서 광땡도 구사 앞에서는 다 뭐요? 꽝이요. 다 도로 무효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에?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 권사님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요. 아이고 얼마나 참 선하고 착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도루묵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너는 탁월하도다, 능력도 많도다, 그잖아요. 잘생겼다, 의풍도 당당하구나.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능력 다 파이다, 이런 거예요. 물이 끓은 같은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살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이제 아들내미를 딸내미를 결혼시켜 달라고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딸내미가 얼마나 이쁜지 미끼나게 잘생기고 똑똑하고요. 아유 제주도 좋으니까요. 하나님,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예요. 아이고 미인은 박명인데 만나도 더럽게 못생기고 가난한 사람 아들내미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다 난리 날걸? 눈 뒤집어질걸? 이게 이 얘기잖아요. 너는 능력이 많고 탁월하지만 도루묵이다, 꽝이다. 왜? 물이 끓은 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요 복이요? 이게 저주요 복이요? 또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나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리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12아들들을 불러다가 다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12아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다 축복해 주었도다. 그러니까 축복이래 저주래? 축복이라잖아. 근데 내용은 저주야 축복이야? 저주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자 물어보세요. 성경은 결론으로 이렇게 기도해 줬어도 결론은 축복이래 저주래? 축복이라잖아 성경은.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저주요 축복이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은 야곱이 12아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 다 축복해 줬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그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요 사람의 시각이요?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들을 다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건 축복이요 저주요. 그러면 이건 저주야, 이건 어떻게 축복이야 저주지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판단이요 내 판단이요? 그렇지. 이 내용의 결론은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라고, 축복해 준 거라고. 근데 우리들은 그걸 축복으로 받아 저주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갭 차이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저주요 축복이요? 축복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주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복이지.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 차이를 깨달아지십니까? 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장차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위한 복의 역사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우리들이 볼 때는 에서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축복해 준 거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너희 자리에서 너에게 준 축복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너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뭐다? 복이다. 이해가 되시죠? 야 므낫세야, 야 레위야, 야 유다야, 야 르벤아, 너희가 들을 때는 너희들이 볼 때는 저주인 것 같아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길을 쓰고 그 약속 안에 살려고 길을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야. 밤나무가 하나도 없는 나라에 어떤 사람이 밤나무를 심었어. 생전 처음 보는 나무야. 근데 이 사람이 땅에다 밤나무를 다 심었네. 그게 공주요. 공주. 우리 엄니의 고향 정한면이라는데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밤나무를 산에다가 잔뜩 심었네. 사람들이 다 밀어나다 밤나무를 처음 봤는데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과실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밤송이가 아주 그냥 가시가 잔뜩 열린 게 만져보니까 따가워 안 따가워,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거 미쳤다고. 저런 나무를 심냐고. 심어도 사과나무를 심든가 대추나무를 심지 심어도 저런 나무를 심었냐고. 저거 어디다 쓰냐고. 저거를 뗄감도 못 쓰고 저거 따가운 걸 저걸 어떻게 삶아 먹어 볶아 먹어 저걸 어떻게 하냐고. 다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뭐예요?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지. 근데 주인은 아는 거예요. 그 가시 벌어지고 나면 그 안에서 알밤이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밤을 따 먹을 때는 뭐요? 복인 거지. 그때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잘 심었다고. 그래서 밤나무에서 밤 따갖고 부자가 된 게 우리 외할아버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저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축복을 받은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복을 받은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에서는 튕겨나갔지만 잘 들어보세요. 12지파는 르우벤도 그런 복을 받았고 레위와 그리고 시므온도 그런 복을 받았어. 마음에 안 드는 복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꼭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2지파를 이루고 그들은 나라를 이루고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백성이 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러니 지금 내 인생만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그 축복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결국 그것이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제를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드는 바제에만 있겠어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역할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성가대도 똑같아. 나는 소프라노를 하고 싶은데 지휘자가 엘토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엘토보다 소프라노가 더 쉬운 것 같아. 왜? 소프라노는 우리가 익히 아는 곡들이니까. 그런데 지휘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엘토를 하라고. 그럼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소프라노 하고 싶은데. 그런데도요, 엘토를 하라는 게 복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음을 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터질 때 그 영광의 박수와 더불어 내 믿음이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믿고 나아가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큰 자요 야곱은 작은 자라잖아. 근데 큰 네 에서가 야곱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 너는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시